11장 31절부터 12장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대꾸법이라는 문장 기술이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을 때 대꾸를 이루어서 대꾸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시편 78편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첨을 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으니,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첨을 하지만 혀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쓰여진 구절들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데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둘 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중도인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의 여정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 의지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 그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에 완주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이 증명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 아버지 데라는 믿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갈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근데 아들 롯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롯만 낳고 이 하란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정 가운데 우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또한 한 명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슬픔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다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자녀의 태문이 열리지 아니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볼 때에 그 자녀가 먼저 죽고 또한 결혼을 했지만 잉태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 가정의 이 우울한 마음, 이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11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데라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그런데 이 성경이 11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갑자기 데라가 죽었대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데라에 대하여서 냉소적으로 바로 표현해버린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갔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죠.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죠. 근데 32절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버지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75세였을 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인 거지요. 하란에서 145세 때부터 죽는 나이 205세까지 60년의 시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셨는데 이 데라의 60년, 하란에서 산 이 60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샘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6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또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중도인 하란에서 그의 삶은 믿음도 말씀도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육신적인 삶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샘할 가치가 없구나, 논할 가치가 없구나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205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아브라함 같은 약속이 있으면 저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약속만 있으면 저도 믿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은 불분명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과 3절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조건부 약속이고 1절 약속은 불명확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떠나라는 시간에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 어느 장소다라는 분명한 장소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가 분명해야죠. 근데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언제 떠나야 될지, 어디에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 약속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해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절과 3절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 그 삶 가운데 나아간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 주어진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지가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의 의로 인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할례자들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만큼 줄게 이제 해봐. 그렇지만 이것은 네가 시작을 했을 때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 처음부터 이루어진 걸 주시지 않잖아요. 씨를 주시고 또 그 씨가 심겨져 가지고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을 먼저 주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한 다음에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가족분이 오게 되어지면 제가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말을 통해서, 어떠한 말인가 하면 목사님, 제 주변을 보고 제 자신을 볼 때에 좋은 일이 1도 생길 것 같지 아니한데 희한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내 주변을, 내 자신을 보아도 좋은 일이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도 나가고 또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도 초년병의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그때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저는 이제 주의종을 처음 할 때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없잖아요. 돈도 없고 뭐도 집도 없고 뭐 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뭔가 해보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철학 끝나고 나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다음 날이 두려우니까 다음 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에 힘을 얻고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거를 얻었대요.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지를 향한 출발을 드디어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이것은 출발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특정한 방향과 목적이 있을 때 출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갖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의 떠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행위를 처음 했을 때의 시작이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시작을 뛰어넘어서 목적과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했을 때에 출발했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출발을 한 거예요. 단순히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장 강력한 동기와 원인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이죠.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의미가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은 중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 인생이 출발한 인생,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여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라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출발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겠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의 진정한 주인님을 분명히 한 사람만이 출발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그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혼란의 시기가 사사기입니까? 사사기 시대 가운데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방향과 목적이 없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혼란과 이 혼동의 시대를 끝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사사예요. 근데 이 사무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의 사사들의 내용과 보면 많이 특이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빠르죠. 삼손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따를 만한 사람이. 근데 이 사무엘은 성경에 그렇게 특이하게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해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사무쳤던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줍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낳은 그 성전, 그 드려야 되는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냐 하면 가장 악한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 알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악이 얼마나 많았던지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그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들 좀 잘 가리켜라, 좀 자제하게 하라.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금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도 그 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형편이 없는 거예요. 조롱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롱받고 성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일이 조롱을 받는 그러한 때,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금지 오기업 아들을 바쳐요. 한나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 사무엘을 바칩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그랬을까? 이 한나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를 따랐습니까? 아니요. 그 사무엘 가운데도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참된 주인을 모셔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듣고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다 모여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사사시대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인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니까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이 전쟁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에 사무엘의 그 역사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한 번에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마음이 한 번에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견과 똑같은 왕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자기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굉장히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어려서부터 바쳐졌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변한 게 없구나. 굉장히 상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네가 왜 상심하고 있냐? 그것도 교만이다. 네가 왕이 아니야. 참된 왕은 나다. 그리고 이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너는 내가 참된 주인이고 참된 왕이니까 내 말을 받고 너의 길을,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얘기. 자기가 먼저 상심한 것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일꾼은 주인이 하라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놓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깨닫고 그가 드디어 마지막 일을 수행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나 그런 중도 탈락했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사무엘이 닦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참된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가운데에 질서를 세운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장, 이 교회, 이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주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황망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중에 황망한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라지.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다시금 그 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의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러할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기의 소견대로 극단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되잖아요. 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뭐 성에 중독되고 또 권력에도 중독되고 일에도 중독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중독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죄가 관영했더라라는 표현은 죄에 중독이 된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관영했든지 얼마나 꽉 찼든지 죄에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요. 근데 예언자를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건설하게 하는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간 게 아닙니다. 예언자가 갔다라는 것, 선지자가 갔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내셔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 자란 것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금 넘어뜨리고 다시금 심고 건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 이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또 밤에도 기도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소극적인 것이, 정해진 약속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가시를 보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왔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빨리 뭐 나겠지, 치료제 나오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냥 심플하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하고 동성애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 사회 가운데만 그런가요? 우리 영혼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마음이에요. 교주를 섬기잖아요. 사람을 섬기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동성애 같은 거는 어떤 것입니까? 비이성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이성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회개하고, 아,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 더 적극적인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 외우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박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근데 붙잡고 해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매일은 드리지 못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정 예배 매일은 하지 못해. 근데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컸냐? 이렇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컸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사 와서 이런 장막에서 살 수 있게 됐냐?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했는가? 다 꿀먹은 벙어리죠.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뭐 몰라요. 아이들도 뭐 아팠던 데도 있었지만 뭐 몰라요. 하여튼 여기까지 뭐 큰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하지만 얘기 하나 던지는 거죠. 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진 지혜, 지식, 경험, 어떤 가진 능력 가지고 뭘 해석해 보려고 하면 다 인간적인 뭐 자랑밖에 나올 거 없죠. 그렇지만 그게 또 100% 해석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위기 가운데에 빠져나온 게 있거든요. 야, 주님이 도우셨다. 참된 주인이 계신 거다. 참된 주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있으세요.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나요? 삶의 의미는 영혼의 만족이 아니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오늘 말씀 가운데 대라는 열심히 살다가 죽었던 한 인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수고했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창세기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7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7절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 의지하고 나왔는데 드디어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한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뭐 그 땅 가운데 뭐 좋은 게 있어서 뭐 대리석으로 했겠습니까?
좀 좋아 보이는 돌 모아가지고 쌓았겠죠. 그리고는 기념을 한 거예요. 기억을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관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복된 땅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추억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근데 8절 말씀 가운데에도 또 제단을 쌓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회복이 되니까 그래도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뭘 모아놨기 때문에 제단이잖아요. 뭘 그런 수고를 사람이 합니까? 일부러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이 온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와의 관계 안에서 그 영혼이 힘을 얻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 누군가에겐 직장 상사일 수 있고 또한 부하 직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남편으로서는 내가 그 관계가 깨진 게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다 먹여 살리지? 그러한 끝에 가게 되어져요, 생각이.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하지? 직장 가운데서 관계가 깨졌다고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멍하니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을 때의 그 삶 가운데에 의미가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그 의미는 영혼이 만족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즐거워요. 모든 게 다 그냥 즐거워요.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밥을 해도 즐겁고 돈을 벌어도 즐겁고 돈을 줘도 즐겁고 잃어도 즐겁고 직장에 나가서 같이 일하는 그 삭막한 관계 가운데서도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면 같이 또 한번 운동이라도 하고 같이 시간이라도 풀고 하면 되지. 그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관계가 다 깨지면요 영혼의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자기의 세상에 빠져버리죠. 의미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시잖아요.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셔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늘의 만족이 일어난 거죠. 이 땅에 만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 온 땅의 피조물이 살아나게 된 놀라운 일. 의미를 찾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의 줄기를 잡아야 된다. 그 기도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주와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줄기를 잡아야죠. 내 관계의 줄기를 잡아야죠.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고 아름답게 쓰게 되어지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져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제조차도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10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이 대전 지역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